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뱀의 다스림을 받기로 선택을 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모든 큰 일들을 보았던 자들도 다 죽고 그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사사기는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이 있고 역사서로 시작이 되어지는 여호수아부터 두 번째 책이죠.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면서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자가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고 하나님 새롭게 이스라엘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민족,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땅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요건들이 갖추어진 상황에서의 역사 첫 번째 책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사사기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리심을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의 귀한 방법이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결과들을 맞닥뜨리게 될까에 대한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면서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유다가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다가 이방민족을 치러 올라가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싸우러 갔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을까? 라는 그 실상이 사사기 그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거주하는 장면, 그리고 사사시대의 흐름을 요약해주고 있는 어찌 보면 배경과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12명의 사사 이렇게 읽었는데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악행, 그에 따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나타난 죄악의 극단적인 그 실태,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은 마무리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모습들 17장에서 21장까지 마무리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맞다,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사회 정치적인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가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의 타락의 모습에서 한 가문의 타락의 모습, 그리고 한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모습으로 그런 타락도 역시 점점점 악화되어지는 모습으로 17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쭉 흐름이 이어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다양한 주제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분명한 핵심적인 주제, 그것은 무엇인가? 누가 왕인가? 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은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잘못된 대상을 왕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흐름이 사사기 안에 전체로 흘러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전쟁인가 혹은 평안인가가 나뉘어지는 것을 오늘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이 사사기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게 악행이에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사기 전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고 하는 자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언약에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사기 전체 안에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떨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사사기에는 이런 사사기 안엔 반복적인 흐름이 계속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일단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 라는 이 흐름이 중반부에 있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중에 어디에 지금 내가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꼭 잘못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 고난, 아픔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무조건 연결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난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그 속에 그것에 봉착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적어도 사사기 안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가축들을 탈취하고 하는 고통들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가 이것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결단을 촉구했었죠. 너희가 가게 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여호와만 섬겨라. 나는 그리하겠다.
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을 통해서도 동일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동일한 선포가. 그 사이에 사사기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지만 그 사이에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어찌 보면 포기하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사기 2장에 이제 그 배경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보았던 장로들도 다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었던 그 후 세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이라는 의미는 다음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구별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어떠냐? 그러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후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세대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힘을 내고 그들이 더 형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연합하여 결합하여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혹시 그 가운데서 나는 그것과 좀 떨어져서 다른 세대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던 다른 세대가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른 세대의 모습으로 그들이 마치 진리고 옳은 것처럼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 대한 표현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에는 4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뒷부분 마무리되는 부분에 나와요.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구절인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살아가는 삶, 이때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가? 아니, 누구를 왕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악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서 평안을 누리는 그 시대에 반복된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 3장 7절에서 16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한 명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적인 상황, 그 본문 안에 8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이 꽤 길게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드온과 관련되어지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에서는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 11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죠. 그리고 8장에서는 계속해서 미디안을 치러 가서 미디안을 온전히 격파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오늘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마무리라고 할 수 있죠. 그 마무리하고 상황을 요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8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5절까지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라는 반복되는 역사를 예고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9장은 기드온의 아들,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로 소개하며 아비멜렉과 관련된 내용을 9장에서 기록합니다. 그 본문 사이에 오늘 본문 8장 22절부터 35절까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8장 23절에 기드온의 이 고백까지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미디안 전쟁에서 이겼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했던 일이 뭐냐면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가지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아랍 쪽에서는 이 장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왕의 표식일 수도 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하나의 표식으로서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에는 앞에 6장부터 8장 21절까지 전체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끌어안으면서 가깝게는 21절에서 기드온이 취했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아니,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 상황이고 기드온이 그 초승달 장식을 취했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 그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어떤 반응이 합당한 반응, 조금 더 나은 반응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걸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지금 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보다 더 나은 반응이었다면 이런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해 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음이 없기에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사기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우리에게 닥쳤던 문제들이 풀어졌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런 문제 속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원래 자리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아니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인도할 그 땅에 가거든 그 땅의 족속들,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다 버리고 오직 나만 섬기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꽉 부여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따라서 주님에게까지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라면, 기드온이라면 어떤 대답을 먼저 했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23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이 대답은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서 굉장히 합당하고 적합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대답은, 기드온이 이 대답을 할 때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놔두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사로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마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21절에서 기드온이 취했던 행동, 그리고 24절 그 바로 이어서 기드온이 요청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한번 확인하게 돼요. 24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뭘 요청해야 될까요? 기대하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줘. 23절하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드온 하면 300명 생각하고 기드온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 고백을 딱 가지고는 기드온이 했던 말이나 행동 전체를 우리가 다 그냥 수용하고 좋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 전체가 다 우리가 따라갈 모습인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는 장면들도 등장해요. 기드온도 지금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의 이 선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사사기 전체의 핵심적인 선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보인 그 다음의 요청은 지극히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팽배에 있었던 그 악한 모습들, 그 실상과 결코 다르지 않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옳거니 하는 거죠. 그래 하고 막 갖다 줍니다.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금으로 가지고, 여기 나오는 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금 20kg예요. 금 20kg. 예. 우리가 한 돈, 두 돈 따질 때 g으로 따지는데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봇, 제사장이 입었던 갖추는
옷 중에 하나가 이제 에봇이 있는데 에봇을 만듭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음란히 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해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길 때 음란함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겼었어요. 음란한 행위가 뒤따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 가운데 덫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외쳐야 될 자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했더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기드온이 행했던 그 은혜 그것까지도 그 집안에 후대하지 않았더라. 잘 대하지 않았더라. 라는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뭐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머무르든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거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주실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놔두고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혹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그럴 때 우리는 그 통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돼요. 그 통로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통로가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 통로가 어떤 다른 배경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걸 계속해서 의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물질로 인해서 결국 해결됐어요.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물질로 인해 신음하다가 물질을 구했더니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해결이 되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물질이 있으면 되지. 돈이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걸로 나가서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깊이 나가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돼요.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문제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넉넉히 견디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오늘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다스리셨어요.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진 철병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너무 시간이 계속 오래되니까 지쳐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게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같이 살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서 결국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대중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하냐 라고 했을 때 아닌 것들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껴안고 그것과 계속 함께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없었는데 기드온이 지금 에봇을 만들어서 올무가 되게 한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걸 안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을 자꾸 내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그것들을 끌어안고 그것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부여잡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쳐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과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라.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열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이 내 삶에서 싹 트는 것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한 분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다스림만을 받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구원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나는 무엇과 함께 계속 붙들고 살고 있는가? 오직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과감히 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든 거기에 파묻혀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